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종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요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하면 또 설교 안 했다면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하긴 해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안마를 해주시면서 어깨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안수를 하세요. 자, 앞 사람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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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기에 가까운데 앉아야지 뭐가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도 해주세요. 앞 사람을 꼭 앞 사람 찾지 말고 옆에 두고 좀 융통성 있게 좀 사세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딱 이 시간에 밥 먹고 나니 졸린 시간인데 찬양이 워낙 은혜로워서 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도 점점 없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은혜롭게 이 뜨거운 찬양을 들었는데 그걸 도망을 가고 밥만 먹고 가고 구역하고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남아 있어 가지고 오후 예배 때가 자리가 꽉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어떤 놀라운 행사를 하거나 어떤 그런 이벤트에 갔을 때 아 정말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끝까지 남아 있어 봐야 돼. 끝까지 남아 있으면 이제 그게 사람들 싹 나가고 그러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이럴 때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 앞에 보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얻어갈 것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 있어 보면 아 저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참 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려요. 근데 되게 사회생활도 그렇고 영적인 생활도 그런데요. 이 등급이 있어요. 사람들이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구나 하고 요 정도 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감만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게 없는데 맨날 감만 잡는 거야. 그죠? 뭐가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 같아. 그러고 결심만 맨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이 온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을. 여기서는 아멘 한번 해주고 갑시다. 자, 아무리 벙어리 같아도 요거는 아멘을 하자. 시작. 응답을 받는 사람. 안 되는 걸 왜 끝까지 요구할까요? 그죠? 이렇게 요즘은 사투리가 잊혀져 가지고 각 도면로 사투리 경연 대회를 한대. 젊은 애들이 경상도 애들이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안 써. 전라도 애들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쓰고 그래가지고 사투리 보존을 위해서 사투리 경연 대회를 해요. 상금도 커요.
제가 그건 딱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각 지방은 방송국에서 그 지방에서는 사투리로 무조건 방송을 해라. 뉴스도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허벌나게 급하게 생기십니다. 막 그러면서 신호가 체계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 그렇게 하면은 사투리 금방 확 와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응답을 받아서 그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응답 받고 그냥 집에 가서 자.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제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줬어요. 롯하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감동을 주니까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 롯아 네가 나 따라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너도 부자가 되고 내도 부자가 됐는데 네하고 내하고 같이 있으면 양떼끼리 이 목자끼리 싸우니까 네 좋은 데로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기름지고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딱 보고 롯은 뭐가 없어요? 롯은 싸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왜 삼촌 따라왔으면 제가 어떻게 먼저 갑니까? 아브라함 예? 아버지 작은 아버지 저 좋은 거 가져가시면 제가 남는 거 그냥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은 영성이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서도 어떻게 그 아들 다 집어삼키가 거룩한 도성을 만들었겠지. 근데 맨날 로또나 사보니까 로또나 사니까 맨날 꽁돈만 바라니까 되겠어요? 양새끼 다 팔아먹고 양떼 다 떠나고 목자 다 떠나고 또 칸에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 사는데 신세가 궁궁한지라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아파트 이사 가면 잘 살 줄 알았지만 택도 없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 돼 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허우면 내가 좌하고 그랬더니 낼름 지수야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싸가지라는 게 뭐냐면 나무를 심었으면 봄이 되면 싹이 딱 피어야 되잖아. 이게 싸가지예요. 싹수가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심었는데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베버려야지. 땅만 차지하니까. 그죠?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순을 탁 튀가지가 농부가 거름을 주고 뭘 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죠. 성장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건 싹수가 있는 아이들이야. 어떻게든 어른 예배 빨리 가려고 이렇게 싹수가 이렇게 하잖아요. 싹수가 없는 애들 어떤 애들이요? 그죠? 그렇다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잘 편히 지금 있겠지 뭐. 공부 열심히 하려고 갔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롯은 그래가지고 가버렸는데 아브라함은 뭔가 손해본 것 같잖아요. 손해봤는데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줘야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줘야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거 가져가라고 줬어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동쪽? 롯이 갔는데 그 동쪽도 봐. 그리고 서쪽도 봐.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롯 건 하나도 없어. 다 내한테 주겠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고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다른 것도 좀 거기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후손을 주겠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게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딱 받았어. 응답 받고 집에 가서 자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따리에 뭘 주순주순 넣었어요. 근데 보따리를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서 들고 가야 내게 되는 거지. 그냥 담았다고 해서 그걸 덜렁덜렁 들고 가면 보따리 한 축만 묶었어. 두 번 묶어야지. 한 축만 묶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바보짓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어서 봐야 돼. 1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 이제 생활의 터전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제단을 쌓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제단을 쌓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99%는 다 떨어지고 1% 정도의 사람이 제단을 쌓는 일을 해요. 그 1%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1%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따박따박 누려. 그러니까 이 1%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확신해요. 나머지 99%는 뭐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우물쭈물하다 인생이 끝나요. 신앙생활 해도 그게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해 주시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다른 사람은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아브라함은 그걸 가슴에 품고서 제단을 열심히 쌓는 거야. 나중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제단을 쌓는지도 몰라요. 그때쯤 아무도 못 따라오는 추월을 해서 거리를 벌려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그 버릇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단을 쌓는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부단히 연마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나갈 때 아브라함은 항상 기도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딛는 곳을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제단을 자꾸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제단을 쌓는 습관이 된 사람은요, 일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조금 내가 서툴지만 내일은 더 잘할 거야, 내일은 더 잘할 거야 그러면서 점점 그것을 연마해 가면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그릿이라 그래요. 그릿 연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그릿이 강해지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 이겨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 누가 사회적 리더가 돼가지고 잘 사는가 아니다. IQ 높은 사람보다 이 그릿이 강한 사람이 다 좋은 자리에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릿이 뭐냐면 이렇게 노력하면 다 돼. 그리고 이게 재단을 쌓는 것처럼 연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학교에 다닐 때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한 사람보다 공부는 그렇게 못했는데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 그래 중간 정도 하는데 이 사람이 졸업하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나쁜 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가지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요 점점 그곳에 숙련된 사람이 돼가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머리가 좀 나쁜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머리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머리도 나쁜데 노력도 안 해.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좋으려면 뭐 한 IQ가 240 되든지 이러셔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을 하면 갈볼 수가 없는데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을 안 해. 재단을 안 쌓아요. 근데 머리가 나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는 몰라. 그리고 자기를 연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마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정을 받고 결국은 견고한 반석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릿이 좋은 사람은요 인성도 좋아요. 왜 그릿이 좋은 사람이 인성이 좋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순간적인 그런 것들을 잘하지만 지속적으로 뭘 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맨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까. 그러다 보니 인성이 나빠요. 근데 그릿이 좋은 사람은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 나보다 더 많은 고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요.
나 알고 있어도 한 개 모르는 것 때문에 경청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한 개를 보충하고 주워 모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 가면 갈수록 점점 의인의 길이 돋는 햇볕처럼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자꾸만 밝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별 말도 안 하고 다니지만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그리고 맨 앞에 한 장상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도 한 몇 번 나오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한 딱 3년만 해보세요. 그럼 주변에서 이럽니다. 저분 장로님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래요. 근데 이런 게 재단을 쌓는 게 안 되는데 어느 날 장로가 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장로님 세워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걱정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모두가 아이고 그렇게 해서 빨리 저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 줍시다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릿이 강하고 재단을 쌓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람도 사실은 알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뭘 하면은요 열심히 배워 열심히 그걸 하고 성심껏 그 일을 해. 작은 것을 정성을 들이가 이렇게 해요. 그럼 자녀도 어떻게 되냐면 인생 대충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도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배우고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하게 또 습관이 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회사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오너들이 눈에 들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눈에 들어가지고 끌어주려 그래요. 인생의 길이 따박따박 열려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복을 안 받으려고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도 하나님이 그 앞에다 요게 갖다 놓고 요래 피하면 요래 갖다 놓는 사람이 되는데, 그죠? 하나님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 복을 따라 요렇게 왔어 그럼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왔어 요렇게 피하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게 그 뒷사람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뒷사람 누구예요? 그릿이 강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재단을 제대로 쌓는 사람.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뭔가를 하고 싶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딱 삿발을 잡는 거지. 씨름을 할 때 삿발을 잡는 건 잡았어. 오늘 내가 졌어요. 오버치기를 당했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제 아버지가 나와서 어디 프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에 어느 각도에서 공을 차든 이렇게 차든 이렇게 차든 여기서 이렇게 차든 이쪽에서 이렇게 차든 왼발로 차든 원하는 그 정확한 위치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하루에 1000번을 찼대. 1000번을. 그건 매일 1000번을 찬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 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인성이 좋아요. 인성이 좋잖아요. 예의도 같다고. 왜? 그릿이 길러지니까 그때 그 아버지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 어느 각도에서 공이 어느 각도에서도 와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공을 찔러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360도 모든 각도에서 공을 정확하게 어느 자세가 흐트러져도 공은 정확하게 그걸 1000번을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1000번을. 이 안에 어디 갔어요? 축구하려면 하루에 1000번씩 하고 축구 시키세요. 여러분 그렇게 공을 열심히 연습한 친구는요 공부하는 데 갖다 놔도요 조금 뒤쳐져도 결국은 따라잡아요. 왜? 그릿이 강해서 쌓는 방법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딪히고 느낀 것이 문제를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단을 싸움에서 파고 들어가 보세요. 신앙을 내가 딱 접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고티켓 성도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를 내가 목숨 걸고 딱 해보고 하나님이 없으면 땡치면 되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못 만날까? 가기 전에 만나요. 느껴요. 그래가지고 느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없어. 저기 있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아브라함 보세요. 언약 들었다고 그만둔 게 아니라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거기에 기가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고 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밀어붙이고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등급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그래서 이삭도 제단을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고 모세도 제단을, 노아도 제단을 쌓고, 성경 보세요. 창세기를 쭉 읽으면 제단의 역사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불 때 가지고 연기 때 가지고 범죄물 들여 가지고 향년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년을 왜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고 이 연기를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깨어나시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봉합불 올리듯이. 그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왔든지 간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도 마찬가지 군말할 것 없이 제단을 쌓으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도록 역사를 해 주셔요. 심지어는 내가 좀 인생이 덜 떨어지고 좀 뭔가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단을 쌓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고치고 쓰셔요. 근데 포기하는 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구구절절 장황하게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돌아서 집에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었겠습니까? 계획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었겠어요? 그죠? 다이슨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처발리기 전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타이슨을 이기겠다, 저렇게 타이슨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그런 거예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그러나 처맞기 전에는 계획이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걸 꾸준하게, 계획대로 꾸준하게 그렇게 나가면 타이슨을 이긴 사람이 있었어. 타이슨을 이겼어. 어떻게 이긴 줄 알아요? 타이슨을 쥐야창창 연구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죠? 전설적인 전차 부대를 이끄는 독일의 롬멜이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까먹었어요. 독일의 롬멜이라는 이 사람은요, 전차를 끌고서 이 전쟁하는 데는 전설이에요. 근데 미국의 이 펜턴 장군이에요. 이 펜턴 장군은 독일이 전차 전술법을 쓴 이 롬멜의 전차 전술 책을 딸 외웠어요. 그리고 잘 때도 이 책을 베고 잤어요. 그리고 꿈에도 모든 생각의 구조를 이 독일의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의 생각을 다 깼어. 그래 딱 둘이 붙은 거야. 누가 이기겠어요? 펜턴 이 장군이 이긴 거예요. 왜 이겼냐면 이렇게 하면 롬멜이 어떻게 움직일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전술에 따라 다 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왜? 펜턴은 롬멜, 아무튼 헷갈려. 그 미국 장군을 몰랐지만 여기는 펜턴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외웠어. 어느 페이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외웠어. 단을 쌓은 거지.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붙었는데 다 이겨버려가지고 완전히 추락을 시켰어. 2차 대전을 전차에 있어서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이 전설의 장군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재단을 쌓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음 세대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저거 걸었다고 되겠습니까? 저걸 위해서 재단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쌓느냐?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말씀의 재단을 쌓지만 전략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그러는 인재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포기 않고 계속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재단을 부단하게 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말입니다. 이게 훨씬 더 재밌게 사는 겁니다. 아주 재밌게 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당뇨에 관련돼서는 제가 진짜 많이 노력을 안 했는데도 당뇨 박사다 강의를 해라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제가 당클럽의 그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누가 당뇨 걸리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정 선생님 병원에 갔더니 내가 당뇨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럼 내가 쫙 목사니까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당뇨란 식생활에 질병으로 생활병으로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크롬 팔아먹어야지 크롬. 우리 손지선이 크롬 당뇨약 하나 만들었거든요. 보조식품.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하나 이제 개떨이가 하는 거예요. 세포 사이에 문을 열어주는 막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또 영상 몇 개 보면 다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유 선생이 다 가르쳐 주는데 안 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냥 당뇨 걸리고 약 먹어.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 병원에서 약을 먹어서 그러니까 약 먹으면 의사가 이래요. 당뇨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그래도 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의사한테 가면 약을 더 올려. 그러다가 주사를 맞아. 주사 맞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공기에다 뭘 꽂아가지고 주사를 맞아요.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때부터 당뇨를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요. 1당뇨는 안 돼. 2당뇨는 다 잡혀요. 1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주사 맞아야 돼요. 수술로도 안 돼요. 2당뇨는 무조건 게을러서 생긴 병이에요. 이 머리가 멈춰서 생긴 병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신 거냐면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라고 복을 주신 건데 그걸 약 빨면서 사는 기로 작정을 하는 순간 약은 계속 늘어나면서 나중에 이상한 현상이 되어서 1당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쫙 1시간 이야기를 하면요 입을 딱 벌려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보고를 합니다. 요즘 내 당뇨 수치가 얼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나 잘하고 있지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뷔페를 한번 갔는데 못 먹는지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집는 것만 집어 교주가 돼가고 있어요. 뭐 먹는지 그래서 딱 하는 게 뷔페 가면 딱 강의를 하죠. 탄수화물 빼버리고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야채, 신선한 생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냥 그거 다 안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플레 건가리도 다 가지고 딱 해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 케이크 종류는 쳐다도 보지 말고 달달한 건 쳐다도 보지 말고 음료수 쳐다보지 말고 요즘은 카페 저기 뷔페 가면 탄산수 나와요. 탄산수 딱 따라 놓고 그걸로 마시면서 먹으면 정말 배부르게 훌륭하게. 그리고 고기 있거든. 고기를 막 썰어 먹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거든 저녁은 먹지 말고 딱 강연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그러면은 그 따라오는 사람은 당이 다 이게 잡혀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별로 공부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이래요. 사람들이 당뇨 전문가라고. 제가 전문가래. 내가 전문가예요. 전문가에 비하면 택도 없는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식이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요. 그것을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재단을 쌓는 게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먼저 소문을 내고 다녀요. 나 당뇨 걸렸어. 소문 내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나의 변화를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평생에 못 해본 게 하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시 같아요.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재단 한번 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밑에 사택을 짐을 막 그 성가대에서 치우는데 정말 아무도 출처를 모르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박스를 뭐 이게 필인가 싶어서 뜯어보지도 않고 저도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뭐가는 플롯이 나와요. 그럼 아무리 물어도 누가 이 플롯을 갖다 놨는지가 없어. 그래서 제가 입에 대고 풀었더니 우리 집사람은 소리가 안 나는데 저는 소리가 나. 소리가 나.
그래서 책상에다 블루스를 올려놓고요. 자꾸만 불어보는 거예요. 색소폰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그건 들고 다니기가 거창스러워서 안 되는데 이거는 가벼우니까 어디 가도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나 넣었어요. 이 블루스를 연습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소리만 내 지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랑이를 탁 데리고 줄에 옆구리 묶어 갖고 저 뚝방귀를 블루스 해그름에 불고 있다.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람결에 휘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겁니다. 퍼져가지고 바람결에 이 퍼진다. 그러면 이 소리가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와 너무 멋지잖아. 그죠? 근데 찬송가가 거기서 나와. 응?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은 인광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나빠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브러쉬 문제꾸덩이 되는데 그냥 닦아가지고 그 얼마짜리인지 악기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냥 블루시야. 그래서 열심히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블루 잘 부는 사모님 한 분이 있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레슨을 받고 그 사모님을 통과하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제대로 불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은퇴하고 뭐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블루스를 탁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저를 초청하며 와가지고 블루스를 한 곡 하면서 조상원 목사님 영어로 노래를 잘하시더만 저는 블루스를 탁 부르고 그리고 그거 뜨고 정말 실력이 좋아지면 저녁에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는 데서 한쪽에 찬송가를 MR 틀어놓고 블루스를 조용하게 퍼뜨려서 내려오죠. 그죠? 조용. 나가. 그럼 동전 주겠지. 그죠? 그래서 찬송가를 쫙 올려 퍼지면서 한쪽에다가 예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뭐 전도하라 예수 믿으라 하지 않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리느냐? 우리가요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재단을 쌓잖아요. 감동이 강하면 그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것. 예를 들면 활을 당기는 거 비슷한데 활을 이렇게 당길 때 요거만큼 당겨 툭 넣으면 요거밖에 안 가요. 완벽하게 저는 국궁을 쌓아봤거든요. 이래가지고 완벽하게 된 이게 만작이에요. 만작이라는 건 내가 벌릴 수 있는 가슴을 최대한 벌려서 딱 당긴 상태. 그게 팽팽한 그런 긴장이 딱 서요. 그래서 활을 놓을 때 어떻게 나느냐면요. 활을 놓을 때 한 번 더 크게 좀 더 이렇게 당기면서 탁 놔버리는. 그럼 활이요 진짜 강한 속도로 살이 날아가요. 쏘는 사람은 그 살이 날아가는 춤추는 모습이 보여요. 쏘는 사람은. 근데 내가 이런 그림을 꿈꾸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발로 디뎌봐라 그러고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고 하는 그게 감동이 크면 그걸 동기부여라 그래요. 그 동기부여를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냐면 힘있게 돼. 이게 뭐냐면 재단을 쌓는 거야. 요것만큼 쌓고 요것만큼 쌓고 약속이 늦을 수 있지. 늦어도 괜찮아. 멀리 갈 거니까 괜찮아. 더 힘을 쓸 거니까 하고 그렇게 당겨가지고 만작 완벽하게 당긴 상태에서 활을 쏠 때 바람을 가르고 그 활이 간역에 부딪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시고 재단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열어가는 그 은혜가 한번 재단을 쌓는다 이 말에 여러분은 무슨 재단을 쌓는지 그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준 것이 있으면 그걸 한번 1년, 2년, 3년 계속 하는 거예요. 영어? 저는 영어를 우리 아들이 하지 마라 해서 안 해요.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영어 실력 느는 것보다 기계가 발전하는 게 빠르대. 그래서 마음 편하게 내려놨어요. 그 AI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막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그건 노력 들고 다른 걸 하래.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은혜를 열심히 전거하래요. 그러면 된대. 그러고 난 뒤에는 AI가 번역해서 세계로 설교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다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든지 간에 영어도 똑같아요. 진짜 영어로 하고 싶으면요 하루에 딱 15분씩만이라도 꾸준하게 보세요. 그러면 열려요. 재단을 쌓는 게 모든 것의 위력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플러스를 약속했으니까 이번 성탄절은 안 되고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도 뭔가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혹시 플러스 주인은 오시면 제가 값을 지불해 드릴게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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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자 이게 축복받으라 할 때는요 내가 나를 빌어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마음이 좀 그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빌어주는 거지 그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렇게 할 때 서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거만큼 하면 돼. 그 사람 이거만큼 하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요. 이게 세게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 사람한테 했으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근데 이 사람한테 딴 사람 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뒤통수에 대놓고 해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축복받으라 해봅시다. 시작. 전전 넣어주세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 그와 같은 생활 속에 제단을 쌓으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이와 같은 지속적 언약의 경신을 이행해 갔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간 우리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붙들고 제단을 쌓는 믿음의 연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감동과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그런 모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단을 쌓는 아브라함처럼 내 삶 속에 지금은 더디고 지금은 먼 것 같아도 단을 쌓아 하나님 역사를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